예전에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면 자주 들으면서 따라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청년 목회를 하고 있었던 어느 주일은 청년들이 너무 축 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 말고 이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었습니다. 젊다는 게,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이 노래 가사가 불현듯 떠오른 것은 아마 욥도 이런 노래를 부르며 고통스러운 상황을 버텨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욥기의 마지막 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은 분명히 해피엔딩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기 때문입니다. 42장을 끝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우선 끊어지고 파괴되었던 관계들이 회복이 됩니다. 욥의 모든 형제, 자매,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욥을 위로하고 욥에게 선물을 줍니다. 이 대목에서 솔직히 조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분들이 욥이 정작 힘들 때는 얼마나 욥을 위로해 주었고 욥에게 이런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회복은 회복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또 욥이 본래 부자였는데 말씀해 보면 욥이 이전에 소유했던 것에 갑절을 소유하게 됩니다. 부자가 재벌이 돼요. 그런가 하면 본래 아들 7과 딸 3을 두고 있었는데 모두 잃었죠. 그런데 다시 아들 7과 딸 3을 두게 됩니다. 욥기의 마지막에 욥은 그렇게 140년을 더 살면서 4대까지 손자 손녀들을 보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칩니다. 욥기의 마지막 문장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어떤 학자들은 실제 이 표현이 고대 문학에서 해피엔딩을 의미하는 문장이었다고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본 동화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고 모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문장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분명 정말 모든 것이 고난 이전으로 회복된, 또 재산의 부분에 있어서는 욥이 시련을 겪기 전보다 2배가 된 그런 해피엔딩인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면 이 해피엔딩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켜 주신 것인가? 본문 6절에 단서가 있습니다. 욥이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이 회개라는 단어 때문에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회개하면 욥이 죄를 뉘우쳤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회개라고 번역된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우리 오래전에 창세기 원역사 강해할 때 노아의 홍수 일어날 때 하나님이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혹은 후회하셨다 하는 말씀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에 사용됐던 히브리어 나함 혹은 니함이 여기 회개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해석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제가 가끔 원어 단어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의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는 한탄했다, 후회했다, 또 혹은 위로를 받았다, 이런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는 히브리어 나함, 니함이 여기서 회개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의 의미를 당시에 설명을 드리면서 마음이 크게 변화되는 현상을 이 나함, 니함이라는 히브리어가 표현했다고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현상을 나함, 니함이라고 히브리어로 표기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한탄했다, 후회했다, 위안을 받았다, 회개했다,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번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6절을 보면 욥이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이 표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자기가 본래 생각했던 그 마음, 생각의 틀을 크게 바꾸어서 자기가 본래 주장했던 그 주장을 철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티끌과 재로 상징되는, 티끌과 재는 유한한 존재라는 걸 표현하거든요, 인간이.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될 때 이마나 손등에 재로 만든 십자가를 그으면서 우리는 재에서 와서 재로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유한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회개로 번역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욥의 의도는, 이제 제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그 주장을 철회하겠습니다. 저는 티끌과 재와 같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욥이 자기가 지은 잘못을 지금 뉘우치고 있다, 회개하고 있다는 해석보다 훨씬 적절한 거예요. 아마 지난 시리즈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욥이 왜 지금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친구들하고 강하게 충돌을 했던, 하나님께도 따졌던 그 생각을 철회하고 있을까요? 자기 생각의 틀을 다 내려놓고 있을까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간단하죠. 5절에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새로 만났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욥에게 산파수를 사용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욥이 지금 창조주를 새롭게 만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피조물로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설교의 용어를 사용하면, 개념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존재를 넘어서서 경외해야만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욥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생각을 이제 철회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거든요. 그것이 욥의 회개예요. 죄를 뉘우친 것이 아니라요. 생각이 새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맥락에서요, 지금 욥이 회개하고 있다고 이해하기보다는 우리가 욥이 항복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적절하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첫 단어가 항복인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항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항복은 패배를 의미해요.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항복하는 것은요, 패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자신의 피조물됨을 진심으로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이에요. 우리 유명한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되는 것. 여러분, 바로 이 현상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항복은 이기고 지는 게임이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항복하는 것은요,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고민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2009년의 1월이에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누군가에게 제가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 저와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다른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안수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쓰러지는데 제 머릿속에는 무슨 신령한 생각으로 가득 찬 게 아니고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5만 가지 생각이 막 다 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얘 쓰러지면 다치는데, 얘 위에 쓰러지면 안 되는데, 막 사람 불러가지고 여기 쓰러진 사람 저쪽으로 이렇게 옮기고, 또 여기 사람 쓰러지고,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쓰러져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그래서 고민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기도도 해봤어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잠시나마 의식을 잃게 하시는구나. 오늘 설교의 주제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의식을 잃는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의식 앞에서 우리의 작은 의식을 잠시 내려놓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실제로 어떤 분들에게는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제 안에, 제 눈앞에 어떤 때는 항복이라고 하는 큰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제가 고백하게 된 것은요, 적어도 어떤 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자신의 작음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잠시나마 의식을 잃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는 그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을 할 때, 그 항복의 선언이 그 기도하는 사람의 상한 몸과 마음을 치유하거나 앞으로 살아갈 삶의 방향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앞으로 살아낼 힘을 부여하는 체험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항복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일어난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이에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모든 상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욥을 이 고통 속에, 시련 속에 두실 이유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그 시련을 겪은, 하나님이 그것을 의도하신 것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런데 욥이 그 시험을 잘 감당해 냈을 때 하나님은, 저의 해석이죠, 결심하신 거예요. 이 기회에 욥을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기로. 그래서 잠시 숨어 계셨죠. 어느 시간 동안 친구들과 논쟁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따지고 하나님께 재판을 걸고 싶어하고, 또 엘리후가 나타나서 욥을 공격하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잠시 숨어 계시면서 욥을 빚어가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산파술이라고 말씀드렸죠.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통해서 욥을 새로운 깨달음의 차원으로 이끌어내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욥이 결국 그 고백에 도달한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이제 그동안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 이제 철회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고백에 욥이 도달했을 때 이제 하나님은 욥을 더 이상 고통 속에 두실 이유가 사라지신 거죠. 그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께 항복함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욥기는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요, 그동안 욥기를 42장까지 읽어보신 분들께 여쭙고 싶어요. 욥기의 마지막 장을 넘길 때 마음이 개운하세요? 마치 동화책을 읽을 때 그리고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런 표현을 만날 때는 개운하잖아요. 솔직히 제가 청소년이 되니까 그 표현이 개운해지지 않더라고요. 에이, 살다 보면 또 싸웠겠지, 살다 보면 또 어려움도 생겼겠지. 근데 여러분, 저는요, 욥기의 마지막 장을 넘기면서 마음이 기뻤던 적이 없어요. 늘 마음이 무거웠어요. 늘 마음이 부담스러웠어요. 개운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요, 솔직히 욥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 100%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외견상으로 보면 재산이 갑절이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된 것처럼 보여요. 아들 7, 딸 3도 새로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건 다 그렇다고 쳐도요, 새로 자녀를 얻었다고 해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한 번에 아들, 딸 모두를 잃은 아픔이 깨끗하게 잊혀질까요? 깨끗하게 치유될까요? 하나님이 아들, 딸 열을 새로 주셔서 감사하기만 할까요? 저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부모라면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려 10명의 자녀를 낳아서 장성하도록 키우는 동안 그 아들, 딸과 주고받았던 사랑과 신뢰의 이야기들이 담긴 그 추억이 어디 가겠어요? 그 추억이 얼마나 마음의 깊은 상처와 흉터가 되었겠습니까? 새로 태어난 아들, 딸들과 행복했겠죠. 그런데 그 새로 태어난 아들, 딸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문득 잃어버린 아들, 딸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욥이 혼자 남몰래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욥기는 완벽한 해피엔딩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그 고통 속에 남은 흉터는 욥이 살아있는 내내 욥을 괴롭혔을 거예요. 게다가요, 욥의 질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자, 격렬한 논쟁 끝에 나타나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실 대화도 아니죠, 하나님이 마구 질문들을 퍼부으셨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단순한 인과응보의 틀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욥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서도 욥기는 완벽한 해피엔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항복하니 회복시키시더라 라는 의미에서 항복과 회복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러나라고 하는 부정적인 접속사가 붙는 이유는 항복하고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회복은 결코 완벽한 회복이 될 수 없었다 하는 그 의도를 담아서 설교 제목이 항복과 회복 그러나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는 고난의 원리를 우리에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아닙니다. 욥기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들, 그리고 사탄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의인도 고난을 당합니다. 악인이 형통하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하려고 몸부림을 쳐봅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세상이 왜 이래? 하고 우리에게 항의하면 우리 솔직히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면서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요,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를 모두 이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 역시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돼요. 항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는 경외하기로 결심하게 돼요. 그러면 한 단계 영적으로 도약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문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마음 한켠에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지만요, 솔직히 얼마 못 가서 다른 종류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 장을 넘기면서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사실은요,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정말 욥기를 제대로 읽었다면요, 결코 욥기의 마지막 장을 넘기면서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이제 내가 하나님과 인생과 고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욥처럼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욥기는 사실은 그 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내내 불완전한 사람들이고요, 도대체 내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도 일시적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회복도 사실은 일시적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소위 말해서 은혜 체험이라는 거 안 해보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의 은혜 체험이 평생 가든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은혜 받을 때는 정말 이 은혜 붙들면 내 평생 흔들리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우리 흔들리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이제 내가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다 하지만 그 역시 오래 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또다시 흔들리고 또다시 좌절하고. 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욥기는 그것이 피조물로서의 우리 인간과 인생의 한계로 가득한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욥기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계실까? 오늘 욥기 강의 마지막 설교예요. 그래서 욥기 전체를 돌아보면서 그럼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실천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아주 실제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손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의 교훈이에요. 욥과 욥의 친구들의 관계 가운데서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해 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적 연대라고 하죠. 사회적 연대. 러시아의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의 말로 전해집니다. 당신이 고통을 느낀다면 당신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아픕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아픈 존재예요. 만일 당신이 다른 이들의 고통을 함께 느낀다면 당신은 인간입니다. 자, 이런 표현은 동물이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동물들도 사실은 서로 연대하며 산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러면 레오 톨스토이의 말을 조금 과격하게 바꿔보면요,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인 이상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마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고난을 겪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욥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은 욥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은 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아주 젊은 청년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사고로 죽었어요.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고요. 그 아버지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아들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아들이 왜 그 사고를 당해서 죽어야만 했는지를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우리 아들은 잘못한 게 정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젊은 청년이 일하다가 무거운 몇백 킬로 되는 것에 압살을 당한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정말 그 청년에게.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 그 가족들이 욥이죠. 그 가족들이 욥입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고난을 겪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욥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욥으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함께 예배하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내가 오늘은 욥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내일 욥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지금 욥이거나 앞으로 욥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전자현미경으로 봐도 제대로 볼까 말까 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인류가 지금 2년 가까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우리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무기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 불쌍한 욥들끼리 할 수 있는 일은 서로 연대하는 일이에요. 함께 아파하는 일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일이에요. 함께 웃어주는 일입니다.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12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여러분, 욥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너희 모두 다 지금 욥이거나 앞으로 욥의 길을 걸을 것이다. 그러니 서로 근거 없는 비난, 비판, 가벼운 조언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문제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우리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자신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욥들끼리 서로를 파괴하는 행동이에요. 자기도 욥이면서 욥이 될 거면서. 여러분, 특히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요,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고 알고 믿고 있는 것에도 예외가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문제에 개입하고 그 사람의 고난을 해결해 주려고 하거나 해석해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대하는 것, 그것이 욥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 무엇보다도 우리는 고통 속에서 욥처럼 하나님께 말을 걸어야 해요.
하나님께 질문을 퍼부어야 합니다. 자신의 혼란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한 가정에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심각한 선천성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런 이야기가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자, 아기가 태어났는데 팔다리가 없는 거예요. 자, 팔다리가 없어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이상해도 부모 마음이 무너질 텐데 팔다리가 없는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출산을 지켜보다가 뛰쳐나가 버렸어요. 도저히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엄마가 아이를 안아주지를 못해요. 아이를 차마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분 다 크리스천이었어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인지, 하나님이 실수하시지 않았다면 도대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하시는지, 기록에 보면 4개월 동안 엄마 아빠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4개월 동안. 그 4개월의 질문, 그 질문의 끝에 그 엄마가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누가 저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줄 수 있을까를 찾으시다가 우리에게 이 아이를 보내신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세요. 자녀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가 이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줄 수 있을까를 찾으시다가 우리에게 이 아이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백이 이 가정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진으로 보시는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예요. 양팔과 양다리가 없이 태어났죠. 그런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 그냥 이분이 앞에 서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울더라고요. 그리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소망을 회복하더라고요.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또 잘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은 크리스천 부모를 통해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몸으로 태어났어도 이 닉 부이치치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4개월, 그 부모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한 거죠. 네, 그래요. 이 아이의 좋은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 가정은 한 걸음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온 세계 교회가 영적인 흐름,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서구 기독교가 하나님 이야기를 새롭게 하다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된 가장 큰 사건이 세계 제2차 세계대전 가운데 아우슈비츠의 학살, 그 비극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날까를 묻기 시작했고,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시작합니다.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가 여러분 신정론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통치, 악의 문제, 인간의 자유의지, 이런 것이 어떻게 뒤엉켜서 이 세상이 움직여 나가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그 주제를 다루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분야의 한 영역을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한국교회가 이 신정론에 있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보다 성숙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 세월호의 비극이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수백 명의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이 이런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까?를 묻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향해 몸부림치며 움직여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지구적인 고난이 온 세계 교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인간이란,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사람과 하나님 이 생태계의 관계는 무엇인가, 새로운 질문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향해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교회들이 그랬고요. 우리 한 분 한 분의 영적인 여정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설명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 맞나요? 맞다면 왜 그러시는 건가요? 그런 질문들,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은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는 은총의 통로가 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요, 그 하나님께 항복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다 뜻이 있으셔 이렇게 말해요. 혹은 더 나아가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고난은 축복이 변장을 하고 온 거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 고백 쉽게 하지 마십시오. 특히 남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은요, 다 뜻이 있으시겠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랍니다, 이런 말들은요, 욥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울부짖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고통 속에서 치열하게 묻고 따지다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항복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정말로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다 뜻이 있으셔 툭 던질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랍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고통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께 몸부림쳐 보지 않았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항복해 보지 않았으면서 다 뜻이 있으셔, 고난은 축복의 기회래, 변장된 축복이래, 이런 말 쉽게 하는 얄팍한 영성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욥기를 마칩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은혜의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따지다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 그 은혜의 하나님께 항복하면요, 불쌍한 사람들이 동시에 은혜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면서 은혜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욥처럼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을 찾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항복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그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마저도 우리의 영적 여정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우리 모두의 영적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